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148편 1절 말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또 감사합니다. 창조의 최고봉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영들의 권세가 지배하는 땅을 봅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소망이 더욱더 확신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명이 더욱더 구체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할렐루야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은 146편부터 시작하는 할렐루야 시편의 세 번째 시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146편과 1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46편과 147편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쳤다면 오늘 148편은 그 찬양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누가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제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은 이제 땅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이 찬양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배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뭐예요? 뭐라고 배웠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중간고사를 한번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언제 하느냐 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공부를 합니다.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안 치고 레포트로 이제 제출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배운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그 앞에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도 중간고사를 한번 치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찬양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천사와 천군, 그래 천군 천사 그죠?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로부터 이제 찬양이 시작되어 가지고 마지막에는 누구의 찬양으로 마칩니까? 모든 성도의 찬양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을 시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들은 하나님 가까이, 그죠?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찬양의 이유와 찬양의 목적을 가장 잘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선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그죠?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이유와 찬양하는 목적이 분명한 저들이 이제 선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선창이
이제 누구로 맞춥니까? 예, 예, 창조의 왕관, 예, 창조의 왕관이고 창조의 꽃인 이제 사람, 하나님의 백성,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릴레이, 이 찬양의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이제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계시록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온 우주 만물들이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또 그 무리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돼요. 그거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거기 빠지면 안 돼요. 거기 빠지는 자들은 누굽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거기서 빠져요.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체로 그 자리에 딱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오늘 시편 148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 고대 사회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태양에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바다 저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뭐로 섬기느냐면은 신으로 섬깁니다. 그 두려움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천군들, 하늘에 있는 오늘 말씀에 있는 해, 달, 별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이제 그 용들, 바다. 이 용이라는 것은 바다 괴물,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무리로 말하는 것 같으면 이제 용왕, 바다의 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바다의 큰 괴물을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바다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넓이를 알 수 없고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그리고 끊임없이 파도가 막 쳐오니까 사람들이 그 바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바다 괴물과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바다 괴물이라 하기도 하고 큰 물고기라 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이런 이제 두려움의 대상, 불이나 우박, 눈, 안개, 광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뭐로 섬기느냐면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인 거예요. 일본. 예. 일본은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섬나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바다에 나가서 풍랑이 일면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거기에 대해서 지극정성을 다 해서 이제 섬김으로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섬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그게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 피조물의 꽃, 피조물의 왕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가장 영광스럽게, 오늘 우리가 대소일 문답에 사람을 뭐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대리자이죠.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 공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영광스러운, 그래서 사람을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안 됩니다. 그죠? 이제 사람이 계속 착각을 하죠. 우리 개는 똑똑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다. 스스로 이제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럴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리고 개는 인격이 아니에요. 개는 객격입니다. 개는 객격이지 인격이 아니에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리고 개는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안 갑니다. 개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집에 찬송 들으면서 기도 소리 들으면서 살아도 개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개가 절간에서 살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개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한 기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그 기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그게 왜 그러냐? 사람만이 하나님과 그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한이 많을수록 뭐가 많은 거예요? 책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대통령이 말 한 번 실수하는 거하고 그냥 노가다 하는 사람이 술 먹고 말 실수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대통령이 외교의 자리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 실수하면 그거는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가다 하시는 아저씨가 힘들어서 술 한 잔 마시고 뭐 말 실수했습니다. 그럼 별거 아니에요. 그럼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왜 그러냐? 그만한 그 권한, 그만한 영광이 주어지는 자리에는 그만한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은 그 지옥에 가느냐? 그만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한을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잘못하면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개가 잘못했다고 해서 개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개한테 책임을 묻는 그거는 잘못이에요. 개는 책임이 없어요. 주인이 길을 잘못 들인 거죠. 그죠? 개가 무는 습관이 있으면 어디 나갈 때에 개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건 주인의 책임이에요. 물었다고 해서 그건 개의 책임이 아니고 개를 기르는 주인의 책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 엄청난 영광을 받은,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뭐 수준으로? 개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인격이 개격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누가 선도하느냐? 천군 천사가 선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이렇게 땅으로 흘러서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일 뿐이다. 너희들이 이 두려워하는 거, 해, 달, 별, 바다, 바다의 용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광풍 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광풍은 오늘날로 말하면 태풍, 폭풍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까지도, 그 폭풍까지도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고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그 태풍까지도 그의 말씀에 따르는, 그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풍을 보고 그 폭풍을 보고 두려워서 그 폭풍에게 절하고 폭풍에게 빌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것도 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다 그걸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빌었어요. 거기에 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 신접한 자들 박수와 무당을 다 죽이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전부 다 뭐로? 객격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객격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들이 앞장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어느 바위에 가면 효험이 있다. 바위에게 절하고 달에게 절하고 별에게 절하고 별의 인도를 받게 하고, 그렇게 이제 이들이 앞장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을 다 죽이라, 없애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의 꽃, 창조의 왕관은 바로 사람, 우리다, 너희 자신이다는 것을 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이제 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의 왕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 이들은 소위 뭐라고 하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를 뭐라고 하면 천자, 그죠? 그리고 일본의 옛날에 일본의 그 왕을 뭐라고 했습니까? 천황이라. 그렇게 속였어요. 천자니 천황이니 그렇게 속이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도 다 뭐다? 피조물이다. 바로를 자신을 태양의 아들이다. 그렇게 속이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도 다 피조물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저들이 다 피조물이다. 절대로 저들에게 속지 마라.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기죽지 말고 누구에게도 당당해라는 거죠. 똑같은 인격으로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존중하고, 그죠? 그리고 지식 있는 자들은 그 지식으로 남을 섬길 때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니나 내나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안 돼요. 그 높은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의 책임을 다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또 우리를 어떻게, 우리도 존중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저들이 낸 세금으로, 그죠? 나라가 굴러가고, 내가 녹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이제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 앞에서 우리가 높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우리가 비굴해지거나 당당하지 못하거나 기죽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왕관으로 지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과 그 교제할 수 있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피조물 앞에 비굴해지고 낮아지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누려라. 꽃들도 우리가 누려야 할 대상이고, 그죠? 그 별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누려야 할 대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대상이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경배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만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제 그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은 이제 입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만은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자, 용들과 바다가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저들이 입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가 노래합니까? 새가 웁니까? 우리는 새가 울죠. 근데 서양에서는 새가 노래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양에 있는 새들은 울고 서양에 있는 새들은 노래하고. 보는 관점이 그죠. 내가 슬프니까 새도 우는 것 같고, 내가 슬픈 일을 만났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도 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중심이라서 그래요. 근데 새는 노래하지도 않고 새는 울지도 않고 새는 지적일 뿐입니다. 새는 지적입니다. 근데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자, 그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보십시오. 5절 6절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잖아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리고 그 6절에 보니까 영원히 세우시고 라는 것은 제자리에 두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달이 이 달의 자리에 있고 별이 별의 자리에 있고 해가 해의 자리에 있고, 그죠? 바람은 바람의 자리에 있고 불은 불의 자리에 있고 물은 물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제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 말입니다. 제자리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그 피조물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충실하라는 거죠. 그래서 폐하지 못할 명령, 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명령, 사라지지 않을 명령. 자, 해는 이제 아침에 떠서 저녁이 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폐하지 못할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해가 365일 돌다 보니까 아이고 피곤해. 하루 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하나님의 그 피하지 못할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는 하나님이 피하지 못할 그 명령에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기능에 충실하는 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피하지 못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죠? 사람에게. 그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죠? 이게 피하지 못할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것을 어겼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폐하지 못할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저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했어요. 입술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이웃에게서 떠나 있고, 전부 다 지중심, 자기 중심,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자기 고집, 그렇다 이거죠. 거기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돌아서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돌아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 14절 말씀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뿔을 높이셨다. 여러분, 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머리에 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뿔이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뿔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다, 이 말입니다. 뿔은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순놈들이, 짐승들도 보면 순놈이 이제 뿔이 있습니다. 그죠? 순놈이 뿔이 있고 암놈은 이제 뿔이 있거나 뿔이 있어도 좀 작고 그렇습니다. 그 뿔은 어떤 힘, 권세,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애굽의 종 노릇하는, 그죠? 바로의 종 노릇하는 그 종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뭐로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종에서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그 상속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뿔이에요. 근데 그 뿔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그죠? 친구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드렸습니다만은 입술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할렐루야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고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여러분, 위대한 그 미술가의 작품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죠? 이번에 우리 나라에서 그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분이 계십니다. 그걸 보고, 그 작품을 보고, 야, 정말 이 작품을 쓴 작가는 대단하다. 그렇게 그 작품을 보고 작가를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걸작품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야말로 쫄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세상에 지밖에 모르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고 눈물 나게 하고, 그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하나도 베풀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들어온 것은 전부 다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처럼 지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누굴 욕하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하나님 믿는 것들,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다 그들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영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고 교회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로부터 찬양 받기를 원하시지만 가장 찬양 받기를 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자리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별이 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달이 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죠? 해가 해의 자리를 떠나지 않듯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그 자리에 충실하시고, 그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로부터 찬양 받으시기를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가 되게 자리로 옮기셨고 죄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한 주간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